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견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10절 같이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아침도 두렵고 떨림으로 섰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로 나오는 본문을 중심으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9장으로 넘어왔어요. 벌써 얼마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점점 그들의 눈에 세상이 들어왔어요. 세상이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비교가 되는 거죠, 자꾸.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통해서 해결되었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또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 40년의 광야의 삶의 훈련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사실은 그들 눈에 보이고 그들 손에 잡히는 것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까 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상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질까 봐 하나님이 그들을 40년간 훈련시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0년의 그 훈련은 어쩌면 왜 그 시간들이 필요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런 대화들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비교할 때입니다. 비교할 때. 이거는 굉장히 절대적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상대적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시더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또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이 참 많아요. 근데 그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잘 감사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아파트에 살다가 좋은 주택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상상을 해도 가슴이 엄청 두근거리는데, 좋은 주택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내 집이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가. 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집을 주셨어. 너무 감사. 그 두근거림이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간다고 칩시다. 늘 감사하면서 집을 나오고 들어갈 때마다 막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십니까? 근데 그 한 달이 지나고 얼마 있다가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코너에 어떤 새로운 집을 공사를 시작을 해요. 근데 땅도 굉장히 넓고 이게 공사되어지는 모습이 들락날락 할 때마다 보이잖아. 우리 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 자재도 너무 좋고,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보니까 진짜 우리 집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하나님, 저 집은 저 사람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래야죠. 정답은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봤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서 감사가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제가 예를 들은 그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속에도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비교, 그것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지요. 뭘 요구합니까?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보이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왕이 앞에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왜 그래요? 세상을 보니까 세상 나라들이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것이 좋아 보였어요. 그게 옳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정답을 몰라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답을 내가 내 손으로 시험지에 쓸 때 어떨까요?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답을 그대로 쓰면 그것은 채점할 때 맞는 것으로 채점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쓰는 내 손이 자꾸 떨리는 거예요. 다른 게 정답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위합니다. 어떻게 해요? 상황을 설명하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시키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죠. 하나님, 제가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 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방금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지난밤에 꾼 꿈을 잠깐 나누었잖아요. 허교숙 목사는 그 꿈을 꾸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허 목사는 조금 엉뚱하지요? 그죠? 만약에 그냥 나올 수 있는 답이었다면 묻지 않았겠지요? 그냥 생각하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아, 우리 교회가 부흥을 맛보고 있구나.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꿈꾸던 그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꿈이 아닐까. 그래서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바라보던 허 목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가 아니고 그 성도들 가운데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이 결정만 하시면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내 스스로도, 기도하고 있는 내 스스로도 의심을 품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기도드리는 당사자인 우리 스스로도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드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시지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 그 상황이 변하지 않을까요? 해결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실한 신뢰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어쩌면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가도록 어떻게 하시죠? 허락하셔요.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팩트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냥 가게 놔두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대치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내 뜻이 포기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를 살펴보면 그 일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느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는 대치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부분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선착장에 나갔을 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마침 요나가 항구에 나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의 뜻보다는 우선된다면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마음을 먹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항구에 나갔을 때 요나의 뜻은 다시스로 가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되냐 하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배를 만났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할까요? 요나가 깨닫겠죠. 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침 내가 그 생각을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생각을 품고 항구에 갔더니 마침 뭐래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나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라면 아싸 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래, 잠깐 하나님이 이렇게 좀 헷갈리셨든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거듭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것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자위하면서 배에 탔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폭풍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며 회개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대치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 오늘 9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상, 손에 잡히는 대상인 한 청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죠? 그 이름도 유명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요 짧은 단락의 말이지만 이 말은 사실은 사울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명확한 표현입니다. 사울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어요. 어디에?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너무나도 중요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뽑아야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강조하시지 않으시고 왜 눈에 보이는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사울을 뽑으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궁금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냥 두고 보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두고 보심 속에는 방치가 아닙니다. 네 뜻대로 해라. 네 계획대로 해라. 네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라. 이게 아니에요. 두고 보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뜻 속에는 반드시 돌이킴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그렇게 뽑혔던 눈에 보였던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는 표현의 대표주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쓰임을 받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는 상관없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답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내 문제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먼저 앞세우더니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울의 사건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사건, 내 자녀들에게 임한 사건이라면 우리는 결단코 그렇게 구경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준수함은 하나님의 기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분명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사울은 준수했습니다. 그 누구와 비교해도 비교가 되지 않을 것처럼 준수함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준수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눈에 보시기에, 여러분 판단에 보시기에 완벽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상황보다,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믿고 신뢰할 사람은 없어. 이 상황만큼 내가 생각했던 타이밍과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은 없어.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고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 했을 때 항구에서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을 때의 그의 느낌처럼 말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흔들려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주신 복에 이르도록 방해합니다. 그 방해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어떤 방해가 아니고 굉장히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판단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우리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우리들을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강조하면 뭐냐면 전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상황들, 흔들리지 않을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고 그 움직여진 마음은 우리 속에서 감사를 향한 진실함을 병들게 해서 비교라는 것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밤에 꿈을 꾸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는 비전,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팩트에 만약에 제가 흥분했다면 눈에 보이는 거는 사라질 수 있고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손에 잡히는 것은 언젠간 내 손을 떠날 날이 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두근거렸던 것이 아니고 그 성도들 사이사이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떨림을 경험했습니다. 그 귀한 자리에, 그 복된 자리에 한 영혼도 제함을 당하거나 없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가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왕정이 자리 잡지 못했고 그러한 것들이 미숙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사울의 인간적인 어떤 성품이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시작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왕이 되었음에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그에게 요구하시는 일상의 삶의 현장을 몸소 감당해내었던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나귀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떠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행보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내가 예상할 수 있고 내가 추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직면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나를 보고 지금 현재의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십니까? 좌절하십니까? 남들과 비교하십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항상 절대적인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도 이만한 믿음을 가져야겠다. 다른 사람이 이만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한 복을 주셔야겠지. 이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를 향한 온전한 것입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은혜가 실감되어지고 그 은혜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절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개인별로 기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기도가 참 어렵죠. 쉬운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들이 저마다 다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를 늘 응원해주고 내가 아끼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설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흥분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 어려움을 경험하냐 하면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왠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에 큰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야 하고 그를 내 기도의 목록 속에서 제외시키지 않아야 될 때에 여러분들 그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지요. 내 뜻으로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때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뜨거운 풀무불 앞에 섰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선 우리의 고백이 그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저희를 기억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조금 남겨주셨기에 저희는 소돔과 같지 않고 고모라 같지 않음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주님,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가장 절대절명의 순간에 주님을 향하여 떨리는 손을 모으고 하늘 향하여 고개를 드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나에게 다가와 나의 등 뒤에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내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기에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건나이다. 하나님, 외롭고 힘들지만 이 길이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또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들의 걸음이 있기에 외롭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죄가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노아는 반드시 존재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른 이가 아니라 내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그 노아가 되겠다고 고백드릴 수 있는, 소명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비교하여 감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비교될 수 없는 특별함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또 저들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